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면서 12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힘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이세.
예수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가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대감을 갖고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큰 기대를 품고 쓴 편지입니다. 그 기대는 무엇일까요? 빌레몬이 바울을 동역자로 여기는 것처럼 자신의 물건을 훔친 오네시모를 이제는 형제로, 동역자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미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종 이상으로 형제로서 대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 문화 안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던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오네시모가 빚진 것과 그가 끼친 손해를 다 스스로 감당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오네시모의 모든 빚을 다 갚겠다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중에 낳은 영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마땅히 그 아들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또 한번 다짐합니다. 19절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바울은 실제로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진정한 영적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그 영적인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줄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빌레몬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면 오네시모를 향한 더 큰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예상했던 겁니다. 주인과 노예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종에서 풀어주어 자유의 몸을 얻게 하고 그와 형제가 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일이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이러한 사회 개혁이 일어날 수 있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서로 다른 몸과 마음으로 어떻게 한 형제가 될 수 있을까? 이들의 신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사회적인 역할이 다르고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데 이들이 한 형제로서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들을 엮을 수 있는 그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들은 서로 마음의 빛을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그 짧은 편지에는 눈에 띄도록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서로 빚진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오네시모는 주인의 것을 훔친 죄송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빌레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은 무엇입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영접하였고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에게는 사도 바울을 향한 고마운 마음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레몬에게 빚진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은 누구보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가장 앞장서서 사랑으로 돌보며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이들은 모두 서로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 빚진 마음이 있기에 서로 겸손할 수 있고 서로 정죄하지 않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 토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가 되고 형제가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 모두가 주님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의 이 인생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어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생명을 주심으로 주인이나 노예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도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이렇게 밝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빚진 마음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주고 평안을 가져오게 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빌레몬이 빚진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여 서로 형제가 될 때 그것은 바울에게 빌레몬에게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서로 기쁜 일이 되고 평안을 가져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공동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것을 생각했습니다. 빌레몬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와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될 때 골로새 교회와 수많은 초대교회 그리고 사회 전반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올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빚진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부모에 대하여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도 그 사랑의 빚을 지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를 때에 세계 여러 나라의 원조를 받아 동맹국가에 대한 그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빚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무익한 우리들이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쉬지 않고 전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이 빚진 마음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 빚진 마음으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화목을 경험하고 주님께 그 빚진 마음이 오늘날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에 서로 화목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빚진 마음을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문을 통해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90세가 넘는 고령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퇴원하는 동안 산소 공급을 받는 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몸이 회복되어 퇴원할 때에 청구된 입원비를 보고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수백만 원의 의료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9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귀한, 이렇게 값진 산소를 값없이 마시며 살아왔기에 이제 뒤늦게나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그 빚진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코로나의 감염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그 감염과 질병이 여전히 종식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숱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셨고, 그 숱한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삶의 용기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도 더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이 귀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빚진 마음뿐입니다. 그 빚진 마음이 있기에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 권리도 우리는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발견한 귀중한 찬송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그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주님의 빚진 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저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감동이 왔던 그 3절의 그 가사를 제가 따로 읽어드리자면,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빚, 그 사랑의 빚을 우리 스스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의 교사로, 또한 거리에서의 전도로, 그리고 해외 선교의 역할로, 봉사로, 속회 지도자로 수많은 맡겨진 직분으로 우리는 그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갚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빚진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될 수 있고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회복되었던 그 빚진 마음이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빚진 마음을 회복하여 늘 기쁨과 평안함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빚진 마음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을 수 없기에 우리는 맡겨주신 사역과 주님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늘 봉사하며 수고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빚진 자로서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먼저 자원하고 내가 먼저 일어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우리는 형제가 될 수 있고 동역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빚진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